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21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신명기 381번째네요. 그리고 우상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인간적인 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인간적인 정이 우상인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정이야말로 진짜 분별하기 어려운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인간적인 정이 미묘하게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인간적인 정이 말씀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가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따뜻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 우린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정 때문에 말씀을 뒤로 하고 그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린다면 그 정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정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다면 그 정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이 정을 꺾어야 되겠죠. 근데 말씀이 우리의 정을 사실 꺾을까요? 제일 안 꺾어지는 게 이 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이 부서뜨려져야 되고, 이 정이 깨져야 되고, 그리고 이 정이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시고 그래 이게 참 우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정이 말씀을 꺾지는 않습니다. 내가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정이 말씀을 꺾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아말렉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내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세요 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연민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린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십니다. 어떻게 혼을 내시는가?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계속해서 슬퍼하는 연민에 잡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겠느냐? 이 연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너
네가 해야 될 일은 또 사울에게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또 다음 너에게 준비되어 있는 일들을 해야 될 텐데 너 왜 다음을 보지 못하고 내일을 보지 못하고 또 이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인간의 지극적인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보지 못하고 다음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냉철하게 책망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래? 냉정하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이 많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냉정하실 때 엄청 냉정하세요. 이걸 기억하시고요. 사도행전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13장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데 이때 바나바의 조카 요한이라는 사람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습니다. 세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럼 요한은 누구인가?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죠?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의 이름이에요. 그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 그리고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로마식 이름을 사용했던 거죠.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공, 그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마가는 청년이었어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가 아직 미숙했다라기보다는 선교 여행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도 뭐 선교 여행이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선교 여행, 그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중간에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힘들어서 이제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마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집니다.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36절
며칠 후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때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의견이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근데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삼촌이었던 거죠.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 내려감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가졌던 계획들이 다 틀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함께 일을 하다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때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1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였던 구브로로 들어갑니다. 섬으로 들어가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구브로라는 섬이 있죠. 그 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볼까요? 지중해에서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우리나라 제주도 한 4배 정도 되는 그 섬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사진 보여주세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여기 안디옥이 저곳이고요. 저곳에서 구브로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거죠. 근데 저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왔을 때 이미 저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 유대인이 저 나사로를 죽여야 한다 해서, 왜냐하면 죽어있는 나사로가 살았다라는 것이 표적이었기 때문에 저 나사로를 죽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사로는 그 위협을 느껴서 구브로로 도망갑니다. 도망갔다라기보다는 피신합니다. 그래서 저 구브로 섬에서 이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저 구브로 섬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저 구브로 섬에 가면은 실제로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사진 몇 장 더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 아래가 구브로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자면 저 아래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위로 조금 올라가면 안디옥이죠. 그리고 저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이제 1차 선교 여행, 저 화살표들은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곳들입니다. 또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바나바 기념교회가 구브로에 있고요. 또 바나바의 무덤 사진도 하나 있을 텐데, 이게 저것이 이제 바나바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들어가서 구브로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고향에 가서 그냥 자기 고향에 머물러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우리는 바나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나바는 여기서 딱 끝나요. 그리고 구브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인 유적을 찾았기 때문에 구브로에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다는 것을 찾은 것이지, 사도행전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록은 딱 멈춰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이어지는가? 바울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바나바가 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고, 물론 훌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나바의 리더십을 배우고, 바나바 리더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배우고 있는 하나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바나바는 인간적인 정으로 흘러갑니다.
바울은 정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해서 갑니다. 리더십을 보면은 바나바는 품는 사람이요 바울은 품기보다는 돌격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입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때로는 바나바가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적인 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 사회에서 사람 사는 살맛이 난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인간미, 이 인간적인 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습니다. 막아요. 인간적인 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이 인간미,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인간미, 인간적인 정, 이 따뜻함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막아요. 하나님 나라를 꺾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바울을 그러면 차가운 사람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바울은 마지막에 마가가 주의 일에 충성되어진 사람으로 변했을 때 마가는 나의 훌륭한 동역자라고 고백하고요. 감옥에서 마가를 보고 싶어 할 정도로 바울도 따뜻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어진 사람들,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 차가운 사람 아닙니다, 결코. 물론 이 마가도 이제 회심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내가 주의 일을 소홀히 여겼구나. 사실 인간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을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다라면 끝까지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이 마가 요한. 그러나 훗날에 이 마가 요한이 엄청 변화가 되지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나의 아들 마가라 그래요. 그 당시에 아들은 제자입니다. 바울이 나의 아들 디모데여 했던 것은 디모데는 나의 제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마가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인물 자체가 얼마나 충성되어진 인물로 변했는지는 모릅니다. 이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시기점, 아직 하나님 말씀으로 충성되어진 그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울은 그와 함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택해서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에 머물렀고 구브로에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겠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거기에서 멈춰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바나바가 인간적인 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서 갔더라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나바는요, 바울하고 갔을 때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은 부교육자에 불과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만 해도. 바나바 행전으로 갈 수 있었어요. 인간적인 정을 선택했고 바울은 인간적인 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들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 뒤에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는 시기점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너를 로마에도 보내야 되겠다. 근데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너무 힘들 거야. 네가 편하게 배 타고 여행하면서 가는 그 여정이 아니라 너는 쇠사슬을 차고 결박되어져서 로마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마지막 죽음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한 죽음이 아니야. 너의 노년은 편안한 삶이 아니야.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정에 붙들려 있던 바울이었다면 자기 노년을
하나님에게 부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노년은 편안하지 않아. 너의 노년은 쇠사슬을 차고 결박되어져서 죄수처럼 로마에 끌려갈 거야. 너의 마지막 죽음도 이 세상에서 편안한 죽음이 아닐 거야. 알려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그럼 바울이 인간적인 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컸더라면 바울은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1차, 2차, 3차 고생 많이 했잖아요. 여기까지 고생했으면 내 남은 인생은 좀 놔두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번이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내 젊은 날 이렇게 고생했는데 노년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실제로 저는 바울처럼 못 살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을 그렇게 더 살으라 그러면 저는 싫어요. 하나님 그랬을 것 같아요.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처럼 100분의 1, 1000분의 1 고생 안 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의 마지막 걸어가는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은 길이야 라고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바울은 아멘 하고 갑니다. 아멘 하고 가요. 인간적인 정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사람이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꺾을 겁니다. 로마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난 여기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그냥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로마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라면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 시점 이미 바울은 노년이었습니다. 노년이었어요. 좀 편안하게 인생을 쉬어야 될 마지막 안식을 누려야 될 그 시점이었고요. 근데 바울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남은 그 목숨 한 방울까지도 전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울. 마지막 제사 포도주를 제사 다 드리고 나서 붓지요. 그리고 제사가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게 전제거든요. 자기 목숨 한 방울을 그 포도주에 비유하면서 내 목숨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을 보면 이 사람은 도대체 인간적인 정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자기 연민이 있나?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당하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래요. 우리 하나님도 참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보내셔서 로마 가서 복음 전하게 좀 해주시지 왜 이 길을 선택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한마디 의문점, 한마디 토를 달지 않아요.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이왕이면 로마까지 편안하게 데리고 가시지 이런 생각을 갖지만 바울은 저도 이런 생각을 갖는데 바울은 한마디 토를 달지 않아요. 의문점을 갖지 않아요. 주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면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물론 바울을 막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람 이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도 허물이 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기까지 하고요. 어떨 때 보면은 바울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은혜로 교제했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전했어요. 바울이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따뜻함, 인간미에 필요한 메시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제가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답답한 게 있어요. 답답한 게.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정말 잘 그거를 이 촉이 있어서 그거를 빨리 느껴서 그때에 맞는 메시지를 딱 전해주는 거. 이게 필요하지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으로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면 말씀은 가려져요. 말씀이 가려져요. 우리 중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자라고 죽기까지 주님을 먼저 선택하고 내 몸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 만약에 교회가 요즘 이 시대에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라면 어떨까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배우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온통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그 시스템이라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아마 부교육자들부터 나갈걸요? 못 있겠다 그럴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막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아낌없이 돈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는 돈 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 얘기할 때에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면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 헌금 얘기 설교 잘 안 하는 사람이지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헌금이 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해도 헌금은 강요하지는 않죠.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강단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면 사람을 살펴야 하는 메시지가 나가다 보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도 죽였기 때문에 인간 편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거든요.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 우선순위는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 자신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확고한 뜻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 전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눌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서, 서신서들을 한번 보세요. 타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메시지에 인간적인 살을 계속해서 붙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인간적인 메시지의 살들을 먹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닌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늘 우상과의 전쟁이에요.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높아졌던 내 생각들 부서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서뜨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쉬고 싶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것은 일하는 것보다 일하지 않는 것이 좋고, 고생하는 것보다 고생하지 않는 것이 좋고, 작은 집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큰 집에서 사는 것이 인간적인 요소 아닙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요구하셨지 편안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평안을 찾기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의 메시지는 변질이 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거리끼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전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고맙기도 하지만 제 메시지를 듣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메시지를 듣는 성도님들도 있냐고. 너무 세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굉장히 세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누님들이 제 설교를 가끔 들어요. 너무 세다는 거예요. 내가 뭐 고함을 지르기를 하나.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막 소리 언성을 높이기를 합니까? 악을 쓰기를 합니까? 그런데 세다라고 느껴지는 그분들이 더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때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근데 바울이 멋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자기가 끼지 않아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말씀이 남겨져 있고, 그리고 바울은 말씀에 성도를 맡기고 가요. 하나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바울이 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냉정하게 뒤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제가 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양떼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가는 종이지 말씀으로 여러분을 맡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죠. 심부름꾼은 심부름하고 심부름 끝나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심부름꾼이 거기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제가 껴서 제가 하나님 노릇하면 저는 성도님들을 죽이고 저도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마지막 때 저도 주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소리 한 번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제가 끼지 않고 말씀이 남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먼저 찾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생각나야 될 분은 누구인가? 바로 말씀이에요. 만약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면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지금 한국교회의 목회 시스템은 말씀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남겨지는 시스템이에요. 목사님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교회 주인이 목사님인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꾼이고 당연히 심부름의 그 사명이 맞춰지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의 주인은 심부름을 시킨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 성도님들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도 여러분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이 정대로 제가 갔을 때 항상 이 정 뒤에는 올무요, 그리고 그물이요, 함정이요. 우상은 우리에게 올무라 그랬어요. 덫이라 그랬어요. 제가 정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렇더라고요. 가족이 올무가 되기도 하고, 성도가 올무가 되기도 하고, 돈이 올무가 되기도 하고. 우리 사업에서도 여러분 기업하실 때 그 사업에서도 정이 남겨지면 안 돼요. 정으로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시고 말씀으로 하세요. 정으로 하면 반드시 그 정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됩니다. 함정이 됩니다. 그물이 됩니다. 새가 그물에 걸렸을 때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그물에 더 엉키는 것처럼 이 정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어떤 문제와 어떤 함정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엉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이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업이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가셔야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형제 중에서 돈 있는 형제가 있다. 내가 그를 의지하면 보세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형제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피를 나는 형제라 할지라도 한두 번의 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형제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만 잡고 가세요. 사람을 여러분이 이용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어보십시오. 그럼 말씀이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저도 이거 배우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저도 신방도 잘 안 가지만 신방 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신방비 받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장례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주는 사례비 받으면 그것으로 그냥 근근히 사는 게 좋지 이런 것들이 매여 있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정신, 이 목회의 정신, 이것들이 목회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또 이제 21장도 한번 가서 볼까요? 이제 제자들과 눈물을 흘리고 이제
헤어지고 있는 그 바울, 얼마나 그 심정이 착잡하겠어요. 얼마나 심정이 착잡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 집사님, 그 집사님 집에 딸 넷이 있었는데 이 딸 또한 다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고요. 또 아가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 기근이 올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기근이 왔을 정도로 그 예언자는 누구나 인정했던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 빌립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 거기서 쉬고 있을 때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으로 메고요. 자기 수족에 그 띠를 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띠에, 바울의 띠죠, 이 띠 임자가 결박되어 이방인 손에 넘겨질 거라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아끼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바울도 이미 들었고 제자들도 들었고 여기 마지막에 이 아가부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지 마세요. 왜 가서 고생하십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고생하고 너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고난받는 길, 핍박받는 길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것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받지 않았어요.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정신이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노년을 이제 여기 노년을 준비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다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여러분 앞길에 환난과 결박이 있는 곳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노년이 이제 환난과 결박으로 가는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향해서 아멘하고 갈 수 있을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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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추임새가 좋아요. 주여. 저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너무 우리 타락하지는 맙시다.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젊어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노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평안함만 추구하고 자기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맙시다. 단 한 번이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라면 나의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조금 힘들어도 조금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다 목회자만 심부름꾼이 아니라 다 나그네요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살다가 우리 다 같이 심부름꾼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사랑하지 마세요. 말세에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이게 말세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할 때 그 회개는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일,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이 일들, 이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거창하게 선교 나가고 복음 전하고 막 그것이 주의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작은,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직분의 일, 이거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은 큰 일 했다고 너 큰 사람, 작은 일 했다고 작은 사람 이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너 큰 교회 목회했으니까 큰 목사, 작은 교회 목회하니까 작은 목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 채플 대학원 다닐 때 채플 들을 때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았던 사람은 큰 교회 목사들이 와서 설교한 적이 없었어요. 저 시골에서 전도사 때 젊었을 때 들어갔는데 도시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10번도 되고 20번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마을에 남겨진 그 주민들, 그 섬마을에 남겨진 그 사람들과 자기 한평생 이제 은퇴를 앞두는 그 시점까지 그 몇 사람 두고 목회하신 그분의 그 목회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받고 울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작은 일을 한다고 작은 목회, 작은 사람 이렇게 여기지 않아요. 큰 일 했다고 큰 목회하고 큰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되이 일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심부름꾼 됩시다. 우리는 심부름꾼 되어야 돼요. 심부름이 끝나면 주인만 남고 우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